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요셉이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바로의 허락을 받고 행한 일이며 그 행한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든 국정을 맡고 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한대로 막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행하는 절차는 참으로 마땅한 절차고 그렇게 모든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공적으로 할 때는 항상 절차대로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그러한 절차를 참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요셉은 과연 공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형들은 전에 요셉이 일러준 대로 말을 아주 잘 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도 다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고센 땅을 하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고센 땅에서 목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들으면 이같이 대답할 것을 말해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과 가증히 여기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신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또 이 소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목축을 해서 그 소를 잡아먹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특별히 가증히 여긴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 것입니다. 서로 문화적인 차이, 또 신앙적인 차이, 충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센 땅은 초목이 풍부하고 비옥해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먼 후일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굽 사람과 또 이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바로의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그 땅은 아주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가 또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비록 애굽의 왕이었지만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목회자 앞에, 목사님 앞에 있으면 그 목사님이 대통령을 축복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목사님을 축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은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축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회자 앞에서 섰을 때는 그것이 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자 바로가 야곱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고 또 바로 아버지는 180세를 향유하였는데 자신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발의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세월 1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야곱이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람셋은 바로 이곳인데 고센 땅 안에 람셋 그 성읍을 말합니다. 우리 모현읍도 처인구 안에 모현읍이 있듯이 고센 땅 안에 람셋 성읍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람셋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그 람셋 고센 땅 안에 람셋 성읍에서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람셋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명이야 다 알고 있지만 외국의 지명들은 어디가 시고 어디가 구고 어디가 읍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람셋은 고센 땅 안에 람셋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그들의 가족들을 다 봉양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다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셉이 얼마나 잘 제공하고 그들을 봉양했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 착한 사람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요셉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이렇게 막내 아들 요셉 아들을 하나 잘 뒀더니 그 가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민족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직 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흉년, 그 기근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1년만 흉년 돼도 타격이 큽니다. 그 다음 해 또 흉년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된다.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7년 흉년은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곡식이 없으면 아사자가 생겨나고 굶어 죽습니다. 북한 땅에 얼마나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정보를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그 고난의 행군 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배를 부리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다운 지도자란 바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라의 백성의 위기를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흉년에 모아둔 곡식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나마 있던 돈도 떨어지자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가축을 소유해봤자 그 백성과 그 가축이 동시에 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줌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 가축도 굶어 죽지 않고 구원받고 그 백성들도 그 가축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라고 하는 건 양쪽 다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정을 요셉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축이 떨어지자 이번엔 그들의 토지를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바로의 나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면서 추수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어차피 나라 땅에서 5분의 4를 나라가 가져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5분의 1만 나라에 바치라. 이는 합리적이고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법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연명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백성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가 선대하고 아주 정책을 잘 피면 차라리 나는 우리 애굽 땅에 바로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억압된 충성, 강요된 충성, 이거는 공산주의, 자발적인 충성.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정말로 바르고 훌륭하고 아버지가 치리를 잘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잘하면 강요해서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하겠습니까? 자발적인 존경이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으면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질서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목회자를 따르면 교회에 분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권위를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나가면 다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널리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백성도 구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이 든든하면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 이 선전하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받으면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백성들이 바칠 것이 없으면 나라가 그것을 사정을 감안하여서 그때 베푸는 겁니다. 25만 원 무상 살포한다고 하는 자를 여러분 경계하시고 여러분 그가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단단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판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선전선동, 계략, 모략이 하나둘 이제 밝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치부를 위해서 자기 야망 때문에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적인 하자가 조금 있을지라도 여러분 탄핵이 돼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를 쳐야 할지 말로 훈계해야 할지 아주 큰 벌을 내려야 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모략을 받아서 선전성동을 받아서 계략적으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계략이 바로 여러분 공짜로 나눠주고 무상분배하고 그래서 표를 얻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수작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전선동에 넘어갈 만한 그런 국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8절로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27절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말을 듣고 평안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결론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그가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결론은 우리의 본향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물질로도 충성하고 또 몸으로도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목적이고 부차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2차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2차 목표가 해결 안 될지라도 1차 목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라도 결국은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의해 떠받들려져서 천국에 입성했다면 결론이 좋은 겁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이 나라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우리의 후손들이 환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임을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들어도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